이 시간 우리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서 21장과 22장과 23장 그렇게 우리 세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일대기를 쭉 살폈었는데, 오늘은 그 요람 또 이 여호아스 또 아하시아, 이 같은 왕입니다만은 그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었다가 그 여왕 아달랴가 이제 폐위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데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역대기는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의도된 역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부섬길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징계와 벌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은혜 베푸셨을 때에 교만하게 되면 또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오늘 이 다루게 될 왕들은 그 왕들을 중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왕에 있는 뒷배경, 왕이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실상은 21장, 22장, 23장 전부가 다 아달랴 여왕의 손아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왕 유다가 왜 북왕국을 닮아서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는 여왕 아달랴 때문이었다. 그 요람 왕의 어머니, 그 요람 왕의 그 부인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 그 요아스 왕의 그 할머니가 되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전면에 나와서 있는 그 남자 왕들은 실제로는 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장 그 1절부터 함께 살피게 될 텐데, 그 열왕기 하세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좀 읽으셔야 우리가 비교하면서 정리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 그 하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좀 밝히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의 그 아우들, 그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와 또 이 미가엘,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그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의 그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선물로 후히 주어서 그렇게 다 흩어져 살게 했고, 예루살렘에 이 여호람이 장자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위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면서 세력을 얻게 되었을 그때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참 잔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아버지는 정말 자기 아우들과 형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려고 그 아우들을 전부 다 각 지방에 성주로 그렇게 다 보내고, 그리고 전체 이 왕국을 요람이 다스리게 했는데, 요람이 자기 아우들과 함께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역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는 32살이었고 예루살렘 8년 통치했으니까 40살에 죽은 것이에요. 40살에. 이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살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요람이.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아합의 짓과 같이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악한 것은 여호람 스스로가 악했다기보다는 여호람은요,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뒷배경이 실제로는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달랴라는 여자. 그 남자가 그 두세 명의 여자에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어머니 하는 여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딸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도 의외로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그리고 이제 부인, 그리고 딸, 이런 여자들은 늘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또 여자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남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갈 때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아주 독한 여자였고 악한 여자였고 아주 이기적인 여자였고, 좀 더 또 나쁜 말 뭐 없습니까? 하여튼 나쁜 거 다 갖다 붙이면 딱 이 여자가 돼요. 진짜 사람이 그 악한 구석도 있고 참 착한 구석도 있고 보통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진짜 악으로 똘똘 뭉친 여자예요. 이세벨도 악하지만 그 이세벨보다 배나 더 악한 여자가 이 아달랴라는 여자였어요. 이는 그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악을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오므리 왕조가 무너졌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는가 하고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는데, 이유가 있죠.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 중에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이런 언약들은 전부 편무적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또 그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이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게 그 편무적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공이 다 말씀하셨던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받게 하셨던 것이었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하고 메시아 언약을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편무적 언약이었죠.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 중에도 너의 집안에 대해서 내가 세워주겠다 하면서 너의 뒤를 이어 그 왕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도 편무적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왕국이 충분히 망할 만큼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요람 때였습니다. 결국 이제 점점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죠. 에돔이 배반했고 유다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의 왕을 세우게 되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때는 다 이 에돔 같은 나라에도 다 수비대를 두었었고 그 남왕국 유다에 다 이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람 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했는데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이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였고 유다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도 그리했다. 전쟁에서는 승리해도 완전히 다시 되찾아올 만큼 그런 승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돔을 쳤지만 에돔은 그 전쟁의 패배에도 큰 손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또 그때 그 에돔뿐 아니고 림나도 배반하여서 여호람이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이고 있죠.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람 그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언약의 역사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요람이 또 그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을.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렇죠? 여전히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데, 그 여호사밧하고 요람하고 한 3년 동안 함께 통치합니다. 보통 이제 섭정이라 그래요, 그렇죠? 워낙 나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죽고 바로 이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 아버지가 전쟁하러 가면 아들을 왕으로 대리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시 왕위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왕위에 앉아 있지만 그 아들에게 모든 일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BC 한 853년부터 850년까지 한 3, 4년 같이 통치를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한 850년에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람이 워낙 악하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게 되냐면 북왕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엘리야라 되어 있는데, 엘리야라 그러면 이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엘리야는 그 850년에 별세했고, 그리고 이제 요람이 이제 자신이 그 전면적으로 이제 혼자 통치하게 될 때는 그 848년부터거든요. 그 엘리야가 죽고 2년 후에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요. 혼자.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학자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섭정할 때 엘리야가 있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시기가. 그리고 또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말고 딴 엘리야 아니겠는가? 뭐 엘리야가 한 명이라는 보장이 있나 뭐. 그럼 제일 쉽기는 할 텐데, 근데 성경에 그냥 엘리야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아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걸 잘 못 믿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참 이도저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엘리사 하면 쉬워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한 몸처럼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이라고 3가지를 맡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후계자 세우고, 이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없애고 예후 가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아람의 왕 하사엘을 이 베나닷을 피하고 하사엘을 세워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후계자만 세웠고, 실제로 이제 그 왕조가 바뀌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엘리사가 이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몸처럼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이름들이 간혹 혼용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라 되어 있는데 그 엘리사일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엘리야는 이미 그 승천한 후였습니다. 이어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아주 미혹하게, 그래서 다 우상 섬기는데 넘겼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북왕국에 있는 그 선자 이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는 단지 그 한 지역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 활동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주 글로벌하게 그 요나 같은 분은 뭐 니느웨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말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언자들 이야기를 보면 뭐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다 열국에 대한 이 심판을 다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예언자였지만 남왕국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람 왕한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너희 아비 여호사밧의 그 길과 유다 왕 그 아사의 길로 왜 행치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그 길로 행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의 집이 음행하듯 그렇게 하냐.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그 아우들을 왜 다 그렇게 죽였냐. 이 나쁜 놈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다 죽였냐. 그것도 너보다 더 착한 형제들을. 여호와가 너희의 백성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거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되어서 그 병이 날로 중하게 되고 결국 창자가 삐져나와가지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자가 삐져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삐져나오는 거면 참 이 설교 시간에 좀 말씀이 죄송한데 뭐 치질 같으면 창자가 삐져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뒤집어져서. 그런데 이게 안에 창자가 썩어서 삐져나오는 것이니까 옛날 어른들이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 간을 저민다, 애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환장이란 말이 창자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창자가 삐져나오면 뒤집어지면서 삐져나오는 것이니까. 그 참이 누가 봐도 끔찍하고 참 추한 그런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가 이게 바로 이 왕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하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거기에 대하여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도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음을 격동해가지고는 여호람을 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 그 아들들 아내들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우 그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아스가 뒤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셨고 능히 고치지 못할 그 병, 그 엘리야 또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 사람이 그 창자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들고 2년쯤 지났을 때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삐져나오게 되었고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신에게 저주받아 죽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을 위해서 애도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쳐서 이런 이 이상한 병으로 죽게 되었던 이 왕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분향하던 것처럼 그렇게 분향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그렇게 32세에 즉위했고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했으니까 40살 좀 전에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 되는 사람이죠. 사람이 그 부인 말 듣고 벌벌 떨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부인도 전혀 그 사람 사랑 안 한 거라. 아달랴가 왜 못됐느냐? 사람을 이용만 해먹는 사람이에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말을 그렇게 들어주는데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죽을 때 아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끼는 사람 다들 그냥 멍청한 거 잘 죽었다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부인도 이거 써먹기 참 불편했는데 자기 남편이니까 애들 써먹으면 되겠다면서 다 사람들을 자기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죠. 완전히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섬겨야 돼. 우리가 왜 자기 인격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지, 하나님 보고 우리를 도구처럼 쓰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많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다. 참 이 요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죽고 말았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는데 그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대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그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왕께 함께 와서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왕 요람의 그 아들 아하시야가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조금 주의해 봅시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잠깐 봅시다.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죠? 요람이 40살에. 게다가 마지도 아니고 막내인데, 막내가 42살에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들내미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족보도 아니고. 이런 이제 숫자적 이 오류가 성경에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 22살에 왕이 되었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 42살을 딱 지우고 22살이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이 이미 그 사본이지만 기록된 내용들 변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실수들은 남겨두고 풋노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해서 그 풋노트 되어 있는 성경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은 2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들,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버지는 40에 죽었는데 4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본이 될 때, 뺏겨 적을 때 사람의 실수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번역될 때 사람의 실수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기자이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도 자기 생각이 조금 묻어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꽤 여러 군데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말씀을 비춰봐서 확실히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숫자라든지 또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도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의 어떤 이 오해가 조금씩 비쳐 나올 때는 뒤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따라 나오고 교정할 수 있는 그 대비되는 그 문장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황무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정황무화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도 정황무화하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화하며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은. 그거는 뭐 확실하죠. 우리가 읽어나가다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간혹 그 오타나 오기가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걸 정리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심심치 않게 나와요. 뭐 다 찾아보신 분들 얘기가 뭐 A4 용지로 한 서너 장쯤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활자 10으로 했을 때 그쯤 되는 양이다 하는데, 대부분 다 찾아 적어놔서 밑에다가 이제 풋노트 해놓은 게 꽤 있습니다. 근데 그 42세는 미처 풋노트 못 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22세 그렇게 고쳐놓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나오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고 오므리 손자다. 그러니까 잘 봐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하시야도 그렇게 나오죠. 아합의 그 집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도 껍데기야, 껍데기. 실제로는 다 이 아달랴라는 이 악녀가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여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이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했고,
그래서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그 라마에서 좀 전에 바로 위에 길란 라못이라 되어 있었죠. 그리고 라마 나요트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사무엘 고향 아닙니까? 근데 라마란 말이 실제로는 지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언덕이라는 의미로도 그냥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라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전에 우리가 바로 위에 나왔으니까 길란 라못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요람이 다쳐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 이제 이 이세벨 별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아 상한 것 치료하려고 했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합의 그 아들 요람의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그 아사랴, 좀 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요아스 아하시야. 근데 여기 또 아사랴고 되어 있어요. 아사랴. 아사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죠. 그렇죠? 우시아라고 불리는 왕. 그래서 여기는 아사랴 그러면 안 되고 아하시아라고 이름을 좀 고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가 아마 아달랴 얘기하다가 아달랴한테 홀렸는지 유난히 이제 이 21장, 22장, 23장 그 아달랴 얘기 나올 때 이런 고장난 부분들이 꽤 나와요. 이상하게도. 그래도 그 아사랴 하는 것은 풋노트가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일을 해서 원래 아하시아인데 그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다 표지가 돼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문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던 것이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요람 그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손에 다 함께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계속 한번 봅시다.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와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였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의 방백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그 형제들의 그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죽였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그 하서에 보면 아시아의 형제들의 그 아들들 아니고 아시아의 형제들로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족보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게다가 또 그 아시아의 형제들은 이미 다 좀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에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죽은 게 아니고 이런 그 형제라 해도 친형제도 형제고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촌도 형제고요. 5촌, 6촌도 형제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42명 이외에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비아와 구스 사람에게 죽었던 사람들도 많고 그 같은 항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42명 또 죽게 되었고 그리고 손자도 죽었고 또 실제로는 이제 남아있던 모든 손자들은 아달랴 손에 다 죽었어요. 아달랴 손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 이외에도 정말 다윗 왕가가 초토화될 만큼 여기저기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람이 일단 뭐부터 죽였습니까? 자기 형님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착한 아우들. 그리고 아시아 형들을 다 죽었기 때문에 막내인 아시아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촌되는 형제들 또 그 자손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마 그 형제들 할 때 사촌쯤 되지 않겠나 싶어요. 42명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그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그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다윗 왕가에 실제로 다윗 왕가에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정말 초토화되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8절 이어봅시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과 아시아의 그 형제들의 그 아들들 곧 이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 다 죽였고 또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예후가 찾아내니까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였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 때문에 그 장사 지내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입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입니까? 여호람 다음이 지금 아시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를 쓸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꼭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그냥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아니까 그 손자가 되는 이 아시아를 장사할 때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그렇게 장사했다는 거죠.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아주 약하게 되었고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왕족들이 다 죽어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왕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세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 외가로서 자기 힘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북왕국에서 시집 왔으니까. 근데 자기 어떤 이 도와줄 만한 외가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워낙 이 다윗 왕가가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시아의 어머니 그 아달랴가 자기 그 아들이 죽은 것 보고는 일어나서 유다와 집에 그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악한 여자죠, 그렇죠? 자기 손자뻘 되는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손자뻘 되는 애들 다 죽이면서 손자가 몇 명인지 몰랐던 모양이라. 그래서 한 명이 그 살아남게 되는데, 여호세바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여호사밧 그렇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그 여동생이기도 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부인 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왕자 중에 하나를 빼돌리게 된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인데, 이어봅시다. 왕의 딸 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그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는데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었고 아시아의 누이였으니까 왕의 딸이고 왕의 누이고 뭐 그렇죠. 제사장 요야다의 그 아내였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때 나라를 다스렸었다. 제7년 여호야다가 그 용기를 내어가지고 백부장 곧 이 요람의 그 아들 아사랴와 또 그 아사랴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요람의 아들과 아사랴, 또 요하난의 아들 그 이스마엘, 그리고 오벳의 아들 이 아사랴 많다, 그죠? 또 이 아다의 그 아들 마세야와 또 시그리야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서 언약 세우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이 요야다가 무리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요야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윗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요아스를 내세운 겁니다. 그때 애가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진짜 애죠 뭐. 그렇게 되었고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조상들과 레위 사람들 곧 이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 3분의 1 문 지키고 3분의 1 왕궁에 있고 또 3분의 1은 그 기초문에 있어라. 열왕기서에서는 수루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어떤 문인지는 지금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 수루문을 에소드문, 그 기초문, 원래 그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 같은 단어에서 파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수루문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수루문 그렇게 했는데 역대기에는 그 에소드문, 그 기초문이라고 굳이 이제 그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었다. 제사장들과 또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거든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하게 서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 잡고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를 하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가는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을 옹이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왕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과 이 성읍 전체를 이제 이 요야다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달랴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레위 사람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 안식일에 비번인 자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는 제사장 그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그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도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하되, 그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서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는 세워 왕으로 삼았고, 여호야다와 또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해가지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통치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한편 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까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서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서 있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막 옷 찢고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 가시나야 네가 반역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역은 지가 해놓고 아주 악한 여자죠. 반역이로다 하면서 다윗 집안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자가 다윗 왕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정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그 다윗의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여자가요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이요 늘 막 집어삼키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역사 가운데 다윗 왕가가 참 어려운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 몰아내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칼로 다 죽여버려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아달랴의 그 남편 되는 여호람, 그 아들 되는 아하시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에 물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따르는 자 다 칼로 죽여라 하고 외칩니다. 제사장이 이 말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었고, 그리고 이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니까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때 다 끝내버리면서 겨우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요아스 왕 이야기이면서도 여호야다의 계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은 여전히 여호야다에게 그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니까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로웠던 이 여호야다가 또 별세하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좀 전에 들어오실 때 다 한 면씩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사귐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이 있다 하는 것 나눠드렸는데,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과 또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들 좀 같이 살펴봅시다.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기 마련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잠언 20장을 봅시다. 두루 다니면서 남을 한남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입술을 벌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를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 자꾸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랍니다. 이런 자기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남 얘기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담이란 말이 딴 게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농담 따먹기. 그런 거 하지 말라. 한가에서 자꾸 담소를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지혜를 나누거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함께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서로 가르쳐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담하지 않도록 그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셔요. 또 노를 품고 있는 자 사귀지 말라 합니다. 울분하는 자 동행하면 안 되는 거죠. 화가 가득 찬 사람하고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화를 폭발할 때 함께 휘말리게 되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도 그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또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인생은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행복만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겠다. 성경은 그런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고 부탁하셔요.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 반역자와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권고도 하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아들일 것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 또 그런 자와 사귀는 자,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사치와 향락을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사치와 향락. 그래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재미나 행복만 추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성경은 늘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라면 재물을 다 잃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런저런 주의를 주고 계시죠. 또 고린도 교회에 참 시끄러웠던 거 잘 아실 텐데 그 바울이 이런 권고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야 온갖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야 뭐 말릴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이유는 만일 전제가 나오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어봅시다. 만일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다. 또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 좀 해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 아니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런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겠는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신앙교육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불신자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을 한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더불어 살아가는데 동업을 한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으쌰으쌰해서 또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불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웃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요, 이런저런 다르게 같이 하려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보조 마실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 봅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한다. 부정한 거 맞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불신자가 부정한 일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멍에를 가시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야 우리가 관여할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법정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또는 음행을 하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그럴 때는 권고하고 경계하고 그래도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성도 아니니까. 뭐 그런 권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아달랴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가 16절 자기와 모든 백성과 또 왕 사이에 언약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귀려면 누구와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왕에게 율법을 주면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좀 새롭게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왕도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지 진짜 우리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 또 형상들 다 깨뜨려버리고 그 제단 앞에도 바알의 제사장 맞다 죽여버리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그 전의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그 수하에 맡겼는데 이들은 다윗의 전에 다윗이 그 전에 그의 그 반지를 나누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그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다. 또 이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정한 모든 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 또 백성의 그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고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했다. 그 아달랴는 무리가 그 칼로 죽였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달랴를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이제 악을 떠나 누구와 함께 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가보면 이런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추려서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이 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성령께서 뭐가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시기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읽어 정말 말씀에서 비추어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지게 되었던 이 진리를 떠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것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그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뭐 마귀와 싸우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그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야 뭐 물러가라. 물러간다고 뭐 물러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런 마귀 아니게 그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별명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고넬료 가정에 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라는 분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고침받아서 손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를 좋아하는 그런 두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바꾸어라. 세상 것 너무 좋아하고 즐기지 말고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했던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이 아달랴라는 여자, 참 하나님 앞에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고 그를 사귀었던 모든 사람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2, 3분 정도 우리가 상고했던 이 역사적 교훈과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우리 신앙에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씻음받으며 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